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새 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임효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
마음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선하심과 자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성도들을 각 처소마다 지키시고 살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저녁 수요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사순절이 오늘 제 수요일로 시작하여 회개와 기도로 절제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화석화된 저희 묻은 심령을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성령을 부으사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사순절 40일 여정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강소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셔서 분열과 대립과 갈등으로 탄식하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죄악된 탐심을 버리고 영존하시는 평강의 주 예수님 앞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전염병의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임을 깨닫게 저희의 어두워진 영안의 눈을 밝혀 예수님의 만난 첫사랑이 회복되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소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즐거이 나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으신 이덕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위해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전심전력으로 힘써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덕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저희 심령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자정하사 다스리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 천국인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부활절 전까지의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교회 전통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더 읽고 그리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절대된 모습으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든지 공예배에 한 번도 2주간에는 빠지지 않겠다든지 또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어떤 때를 통해서 갖겠다든지 이런 다짐들을 가지고 사순절을 은혜스럽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부활절이 정말 실제적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정말 은혜스럽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74페이지고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번거리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노대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있었으면 막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하려고 막 하셨어요. 예. 확실히 좀 준비가 잘 된 날은 막 하고 싶죠? 감사합니다. 그 엘리사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 15장, 16장까지는 글자 그대로 열왕기 왕들,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 왕들, 그들의 신앙은 어땠고, 그들의 통치는 어떠했고, 또 그들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 때 어떤 이방과 전쟁이 있었고, 이런 그 열왕기서에 충실한 얘기들이 이제 8장에서 15장, 16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7장에 가면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제 북왕국이 망하지요. 그리고 남왕국만 남았을 때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로 남왕국이 유지되다가 결국 남왕국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25장에 가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 8장에서 16장 정도까지는 뭐 북왕국 왕 누구 때, 남왕국 왕 누구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이제 8장 후반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8장 전반부에는 엘리사에 관한 거의 마지막 부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돌아온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이가 살아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 근처를 자주 지나가는 걸 알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엘리사의 거처를 하나 마련해서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거기서 묵는다든지 또 머문다든지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쉬게 하는 일로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섬깁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서 아들도 낳았고 또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자기 집의 한 칸을 엘리사에게 할애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접대하고 공개한 것은 뭐 엘리사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불편한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8장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간의 기근을 임하게 할 거다.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기근을 피해서 거기서 거주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그 말에 순종하여 기근을 올 거라고 믿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삽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멀지는 않은데 바닷가다 보니까 거기는 기근이 여기보다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년을 살고 이제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는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북왕국 땅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살고 7년 후에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을 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의 전토가, 그러니까 자기 집과 자기의 밭들이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달라고, 돌려받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기 집이나 뭐 땅, 밭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오늘로 말하면 뭐 등기 같은 것이 그 당시에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온 가족이 질병으로 갑자기 죽는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가족들이 외국에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온 경우, 그런 경우 지금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 집 뭐 그대로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산다거나 그 땅을 농사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이것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집과 토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경우에 따라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뭐 힘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또 오늘로 말하면 뭐 송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인이 왕에게 호소했다고 하는 이 기록을 볼 때 아무래도 이 남편이 그동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근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지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 돌아왔고 남편도 없고, 이런 경우 이 여인은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와봤더니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고 그러고, 뭐 토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왕은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가까이 있었고, 또 게하시가 그 여인을 아는 것처럼 말하자, 그러면 저 여인이 엘리사와 어떤 관계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의 아들까지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8장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명령을 해요. 자, 여인에게 속한 거 다 돌려줘라. 저 사람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다 돌려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7년 동안 그 토지에서 난 소출, 기근이 들어서 별로 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난 소출들을 다 저 여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근 속에서 많은 것들이 수확되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여인이 거기서 농사를 안 졌잖아요. 아마도 이랬기 때문에 그녀의 땅이 나라로 귀속됐을 가능성이 많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 사람을 사서든지 뭐 공무원을 통해서든지 그 땅을 일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여인은 농사도 안 졌는데 그 토지에서 난 것,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과수원 같으면 그런 것들까지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집과 토지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특혜를 입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블레셋에 가게 된 것은 왜 가게 된 거죠? 기근을 피해서입니다. 근데 이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연구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에게 전해진 말을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근이 오지 않고 있는데 기근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든 걸 정리해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나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기근 온다는데 가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일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따름으로써 찾아온 결과입니다. 물론 지난 7년간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예상치도 않은 문제가 자기에게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함으로써 얻어진 것도 많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생긴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뭘 말하고 내가 권유하고 내 말을 들어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닌 게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이제 돌아온 수냄 여인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요거는 아람 나라의 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하닷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예요. 8장 7절에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의 벤하닷은 역사적인 것들로 볼 때 벤하닷 2세일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벤하닷 2세 왕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제2인자 자기의 신복을 보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건지 살아날 건지를 그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좀 해줘라. 제가 답답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해가면서 만나도록 하사엘을 보냅니다. 자, 이거 하나 물어보는데 참 낙타로 40마리로 싣고 가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왕으로서는 제일 귀한 것들을 넣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람 나라 왕은 권력이 셉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큰 나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뭐 왕궁에 궁전에 예물 쌓아놓으면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엘리사한테 보내고 사실은 좀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 좀 알아보고 살게 해줬으면 뭐 이런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엘리사는 벤하닷 2세가 보낸 하사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해라. 왕에게 말해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라. 이 얘기가 이번 병은 나을 거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는다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가 누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붙잡고 권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거기다가 또 권사님
언젠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럼요 그럴까요? 알지만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 딱 보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관상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죽을 자로 보이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왕에게 전해라. 이번 병으로는 안 죽는다. 이번 병에서는 낫는다. 그러나 곧 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물으러 오는 하사엘을 한참 쳐다보다가 성경에서는 쏘아봤다고 그래요. 한참 쏘아보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갑자기 우십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12절에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내가 가를 것이다. 하사엘 네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잔혹하게 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다. 네가 아람 왕이 돼서 어떤 짓을 할 건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하사엘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제가 하는 욕이 아닙니다. 성경 얘기예요. 예.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참 재밌네요. 계속 하니까 예.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자기를 개 같은 개만도 못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겸손해하는 것 같지만 이게 거짓 겸손입니다. 보면요 전후문맥을 쭉 읽어보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벤하닷 2세의 2인자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아람 나라의 권력자예요. 2인자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도 그 앞에 와서 내가 개만도 못한 종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과도한 겸손이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나지 않기 위한 지나친 표현인데 엘리사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고 네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건드릴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거라는 걸 나한테 알게 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엘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벤하닷 왕에게 가서 선지자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합디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당신 반드시 죽을 거랍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왕위를 노리는 자고 그 얘기를 했다는 벤하닷이 자기부터 죽인다고 덤빌 것 같으니까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이 하나엘이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벤하닷 2세에 이어서 아람 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아니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어서 북왕국을 쳐들어가서 북왕국 사람들 장정을 죽이고 애들을 맺히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이럴 줄 알면서 하나님은 왜 하사엘을 내버려 두고 그가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당할 텐데 왜 보고만 있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서에서 그리고 선지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선지자까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건 하나님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뒤에 찾아오는 북왕국을 멸망하게 하는 아수르도 그렇고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꼭 징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나 행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공격하고 사실은 남왕국도 공격했죠. 남왕국이 망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무너질 때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 하나님한테 물었던 물음이 뭐냐면,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더 나쁜 놈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의문을 품기도 해요.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잘못한 건 맞는데, 아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맞는 겁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맞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이건 요즘 애들 말로 100%입니다. 100%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뭐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못 하시는 일이 뭐냐? 옳지 않은 일은 못 해요.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고요, 거짓말도 안 하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급하면 거짓말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결국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숭배가 근절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50년, 70년을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인 게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되는 게 아니거구나. 그러면서 그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과 개인적이 돼요. 그리고요, 그들은 정말로 돌아와서 우상숭배는 안 합니다. 우상숭배는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쭉 내려보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그렇지 그들이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그때 얼마나 헬라가, 노마가, 다신교고 잡신을 강조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신앙인들은요 그때 우상숭배는 안 해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얻어온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했겠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으로 재건되고 그 후에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형식적이 되어지지만 결국 하사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 유다까지 사실 영향을 주지만요, 그런 일을 저지를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징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는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 남왕국에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됐고 8년을 통치했는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북왕국의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남왕국의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천한매부가 아니죠. 그런데 8장 18절에 보면
여호람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여호람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남왕국 왕으로서 처음 북왕국 왕 같은 왕이었다. 북왕국 왕같이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다라는 첫 번째 오명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입니다. 왜? 부인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 왕비가 우상숭배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는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하는 집 봐갖고는 싹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윗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실하지 못한 인간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내가 네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될 거다.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진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근데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거다 하기 때문에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도 망하지만 왕조가 바뀌어요. 암살당해가지고 다른 김씨가 죽고 이씨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런 일이 자기들끼리는 없었고요. 그리고 왕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망할 때까지 다윗 자손만 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거예요. 네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지 않은 인간들에게도 신실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윗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받을 게 뭐냐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 때보다 혹은 내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 뒤에는 혹시 더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복된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100% 자신 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너 예수 잘 믿어야지 도 해야 되지만, 걔들 스스로가 잘 믿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조금 그만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신앙은 다 자기 몫이죠. 물론 자기 신앙은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 때문에 다윗과 약속했고 그걸 신실하게 지켜갔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같은 녀석이 남왕국에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나중에 가서 그 자손들이 그래도 그 아들을 또 지켜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조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그냥 무 자르듯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해주고 이런 경우는 안 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인간에게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얘들의 몫은 또 우리 가족의 몫은 각자의 몫이고요. 나는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복된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저도 새길 테니까 여러분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람이 이러니까 암만 다윗의 자손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지요. 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같은 길을 걸었고 아합의 집같이 행했다. 아합이 뭐예요? 불순종, 우상숭배, 여호와 앞에 악. 이게 그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아합의 특징인데 왕이 그 길을 걸었으니까 당연히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20절에 보면 그동안 에돔이 유다의 속국으로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중에 뭐 수령 같은 거, 뭐 대표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지만 왕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유다가 술렁술렁 한다는 걸 알고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운 것만으로 유다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놈의 새끼들 그래갖고 막 다 끌고 에돔 정벌에 갔는데요, 정벌은커녕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겨우 도망쳐 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못 건드려요. 그동안 뭐 맘만 먹으면 짓밟을 수 있는 에돔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림나라고 하는 국경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야, 에돔도 유다로부터 독립했대. 그래, 그럼 우리도 독립하자. 독립만세.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질 못해 유대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니까. 그래가지고 에돔도 림나도 유다가 못 건드려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여호람이 죽어요.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창자의 병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나이가 20세 조금 넘어서 왕이 됐고요. 그리고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이 아하시야는 그 엄마가 아달랴입니다. 아까 그 여호람의 부인이죠. 근데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데 지 엄마 이세벨을 닮아갖고 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 남왕국 왕의 외삼촌이에요. 아주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짝짝꿍이 맞았어요. 힘을 합쳐갖고 길르앗 라못에서 아까 그 벤 하닷을 죽이고 왕이 된 아람 왕 하사엘하고 붙어요. 뻔하지요. 이스라엘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왕 이 외삼촌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니까 치료차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조카가 유다 왕 아하시야가 북왕국 왕이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알고 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되어 다음 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수인 예후의 칼에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왕인 부상당한 요람도 죽고 남왕국 왕인 1년밖에 왕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밖에 못해요. 유다 왕 아하시야도 여기서 죽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북왕국의 왕이 돼요. 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아합, 여기로 이어졌던 이 오므리 아합 요람으로 이어졌던 오므리 왕조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후가 북왕국 왕이 되는데 이때 남왕국 왕까지 죽어요. 하지만 남왕국은 그렇다고 해서 왕조가 바뀌어서 김씨에서 이씨로 이씨에서 박씨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다윗의 왕조가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중앙쯤 되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넴 여인은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돌아와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당하잖아요. 근데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집니다. 그러기까지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아람 나라 하사엘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은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런 대표적인 왕이어서 결국 병들어 죽었고, 그의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1년 만에 결국 칼날에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오늘 이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아합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합의 길이 뭐냐? 바알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망하는 지름길.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떡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행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도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될 정도로 잘할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 그들의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용어를 꼭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얘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봐줬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요. 봐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데,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행동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다고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은 흘러서 이 사람 대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물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뭐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뭐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 잘 들은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그 나라도 건강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왕들은 다 이꼬라지가 됐다. 이게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거, 이게 우리가 할 도리고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북왕국의 왕들이 어떤 때는 남왕국의 왕들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므로 당하는 그 나라의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알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걸어갔던 아합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섬을 통하여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나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에 힘쓰는 그런 계절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쫓기기도 하고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내 형편에 맞는 경건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더 느끼고 그리고 더 감사하며 그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그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